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쁜 신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을 보고 청소하고 저녁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 보면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성당이요? 다음 주일엔 가야지. 그 다음 주일도 또 그 다음 주일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나름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세례명은 마리아.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첫 영성체를 했고 중학교 때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성가대도 잠깐 했었고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당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당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없었습니다. 저와 연애하는 내내 성당 이야기를 꺼내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제가 주일 미사를 빠뜨리려 하면 당신 성당 안 가도 돼? 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웨딩홀에서 식은 올리더라도 성당에서도 혼배 미사를 드리고 싶어.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하자. 어떻게 하면 돼? 관면 혼배였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할 때 교회법의 관면을 받아 성당에서 올리는 혼배 미사. 저는 남편 손을 잡고 혼인 준비 교리를 들으러 다녔고 남편은 한 번도 귀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혼배 미사 날 제대 앞에서 서약을 할 때 남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다 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아이들도 성당에서 키우고 함께 미사를 드리는 가정을 만들 거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살림이 커지고 남편은 직장에서 바빠지고 저는 집에서 바빠지고 주일 아침이면 늘 무언가가 겹쳤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성당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편리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께 단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으면서 그냥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게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고 단단한 무언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만져봤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마. 그 한 글자가 머릿속을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생기는 거라고, 별것 아닐 거라고. 한 달을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아니, 솔직히는 제가 먼저 무서웠습니다. 말을 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외과에서 촉진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다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유방외과에서 초음파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제 생애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진료실은 작고 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차트를 보다가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차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방암입니다. 3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보호자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4월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버스가 2대 지나갔습니다. 저는 타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에 남편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3번 그랬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을 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놀랄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서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하느님한테요.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왜 저예요? 그 기도인지 원망인지 모를 말이 15년 만에 제가 하느님께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이 열리고 평소처럼 나왔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이들은 학원 얘기를 했고 남편은 회사 얘기를 했고 저는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와서 같이 하는 사람.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하던 것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오늘. 어디가 아팠어? 왜 말 안 했어? 유방암이래 3기. 3글자를 뱉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꽉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부엌에 서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다음번엔 나랑 같이 가자.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유방암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남편이 먼저 알고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진료 날이면 어김없이 반차를 내고 함께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작은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집에 와서 항암 부작용으로 제가 밥을 못 먹는 날에는 남편이 죽을 끓였습니다. 서툴게 끓인 죽이었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그게 제 입에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머리 빠져도 당신이야. 하나도 안 변해.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남편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제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늘 옆에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를 위해서. 나중에 남편이 그랬습니다. 나 그때 회사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어. 당신한테는 안 보이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제가 15년 동안 하느님을 잊고 사는 동안에도 하느님이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성당 문을 열었습니다. 항암 치료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항암을 일주일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못다한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작은아이 대학 가는 것, 큰아이 결혼하는 것, 남편이 혼자 밥 먹는 것. 그런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려는지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성당 앞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성당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성당. 본당 건물 옆으로 항상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 밤도 그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가 이제 와서 아프다고, 무섭다고, 문을 두드려도 될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웠습니다. 그냥 그 추위 때문에 문을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긴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대 위에는 십자고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 나무와 초와 오래된 건물이 섞인 그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십자고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마음속으로 겨우 말했습니다. 저 왔어요. 많이 늦었죠. 이런 저도 괜찮은가요? 십자고상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하늘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었더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성당 다녀왔어. 남편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잘 됐다. 그 두 글자가 참 좋았습니다. 고해소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성당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새벽 미사를 나가는 날이면 미리 일어나서 현관 불을 켜놨습니다. 말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미사 순서가 헷갈렸지만 옆에 앉은 할머니들이 조용히 책 페이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였습니다. 15년 동안 고해성사를 받지 않았으니 성체도 영할 수 없었습니다. 미사 때 모두가 제대 앞으로 나아갈 때 저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고해소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고해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느님을 잊고 산 것. 관면혼배로 성당에서 서약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남편이 성당을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제 발로 멀어진 것.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성당 한 번 안 나간 것.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그 목록이 길었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고해소 앞에 섰습니다. 고해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성큼 걸어가서 고해소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생각하기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고해소 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안 나왔어요. 15년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부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15년을 떠나 있던 것, 성당에서 혼배 서약을 해놓고도 신앙을 지키지 않은 것, 남편이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멀어진 것, 이번에 아프고 나서야 찾아온 것. 신부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아플 때만 온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당신이 15년 동안 살아온 삶 안에 계속 계셨어요. 그 착한 남편도 건강한 아이들도 다 하느님이 붙여두신 것들이에요. 통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듬거리며 신부님이 조용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해소를 나오는데 성당 안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병이 없어진 것도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여.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해성사 봤어. 남편은 고해성사가 뭔지 잘 모를 텐데도 제 표정을 보더니 같이 웃었습니다. 잘 됐다.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자세히 몰라도 제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켰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던 날, 저는 욕실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머리카락 보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묵주를 다시 샀습니다. 항암 치료 맞고 병실에 누워서 링거 바늘 꽂힌 손으로 묵주를 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옆 침대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유방암 재발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우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요즘 성당을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더듬거리며 드린 기도가 끝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항암을 받으면서 저도 무서우면서 제가 누군가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항암을 마치고 검사를 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종양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 정도 줄어든 건 흔치 않은 경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도 꽉 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기도 덕분인가? 평소에 기도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날 밤 묵주를 쥐고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한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저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검사 날짜가 가까워지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믿음이 완벽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가 짧을 때도 있고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성당 한번 가봐도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가자. 그 다음 주일 저는 남편과 나란히 성당에 앉았습니다. 관면 혼배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성당에 앉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사 내내 조용히 앉아서 주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일어설 때 따라 일어서고 앉을 때 따라 앉았습니다. 어색해 보였지만 진지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좋더라. 마음이 좀 조용해지는 것 같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혼할 때 성당에서 했던 그 서약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손을 잡고 했던 그 약속. 저는 그 약속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하느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다시 그 자리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성당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고. 같이 가보겠냐고. 큰아이가 그랬습니다. 나 세례 받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성당을 한동안 멀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잘 믿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저처럼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바라봐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곁에 늘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말에 하얗게 질리면서도 꽉 안아주는 사람. 새벽에 현관불을 켜놓는 사람. 죽을 서툴게 끓여오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봤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돌아갔을 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하느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분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많이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빈손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